다닐 때 열심 있는 기독 청년들의 공통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제 써놔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공부하기가 좀 벅차지요. 그런데 열심 있는 기독 청년들은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 있는 기독 청년들은 선교단체도 섬겨야 되지요. 그러니 일주일이 정말 바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독 기숙사는 학생들이 자치로 운영을 합니다. 모든 운영을 학생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를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기독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 부서 조직에 들어가서 또 기독 기숙사를 섬겼어야 됐습니다. 한번 그 생활하는 동안 한두 번 정도는 한 달 동안 학생들의 밥을 책임지는 총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식단을 짜고 그리고 음식 재료를 사오고 그걸 주면 이제 밥해 주시는 모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밥을 해주는데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총무 역할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기숙사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일이 많은 거죠.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이 되면 교회 가서 섬겨야 되고 주중에는 선교단체를 모임을 참석해야 되고 또 기독 기숙사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은 너무 적고 할 일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도 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벅차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 청년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를 안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교회는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단체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으로서 있으면서 뭐라도 기여를 해야 되니까 선교단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기독 청년들이 모이면 고민이 그였습니다. 우리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힘들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하나 열렸습니다. 제가 세미나의 주제가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강사들이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들으니까 하시는 얘기가 결론은 거의 비슷했어요. 기독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약간의 반발심이 생겼어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발제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저희들이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약간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숨도 쉬지 않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슈퍼맨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더 열심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말에 반박은 못하겠더라고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이 많고 힘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줄여야 되죠. 근데 일을 못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는 답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듣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박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많고 힘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일을 줄이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을 키워서 짐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헬스를 해보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kg 아령도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 10kg 아령은 가볍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힘을 키우면 짐이 가볍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원래도 삶의 짐이 무거운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라는 것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짐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럴 때 힘들다고 끙끙 앓고 있는다고 답이 해결되진 않죠. 결국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신자가 강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삶의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질그릇은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계시면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그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지요. 시편 24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내용을 보실 때 주목할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들에게 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이 머리를 드는 게 가능한 거는 사람에 의응화시키는 거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문들에게 너희가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성전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들에게 머리를 들어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의 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말하는 이 시편 24편은 누가 지은 시편입니까?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은 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얘기하면 어떤 배경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까? 문들에게 문들에게 머리를 들어라,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할 만한 배경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떤 일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까? 이거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모실 때 그때의 배경으로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지요. 그것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언약궤가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넘치도록 받지요. 이걸 보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시편 24편을 불렀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고대 왕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 사람들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할 만한 왕들은 어떤 왕이 있습니까? 땅이 넓은 왕들이 대왕입니다. 큰 왕들입니다. 뭐 작은 땅덩어리를 잇는 왕들 말고 바벨론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왕들,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고레스 왕 같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영광스러운 왕이지요. 우리나라 경상도 같은 크기의 땅을 다스리는 왕보다는 중국 크기의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그리고 고대의 왕이 넓은 땅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게 다 왕의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주인이 있고 개개인의 소유주가 있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제국이 넓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들풀이 하나님의 것이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도 하나님의 것이죠. 날아다니는 파리들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금은 보석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입니다.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왜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2절이 그 이유입니다. 2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것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터를 바다 위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 가운데서 무틀, 땅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땅이 물로 덮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땅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강들 위에 건설하신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에덴 동산이 강들 위에 건설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덴 동산은 강들 위에 건설한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때 강들 위에 만드신다고요. 이게 문명을 발생시킬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강들 위에 문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소유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얘기하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는데, 여름같이 지금같이 더울 때가 되면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짧은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라도 예배 오는 청년들이 귀합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벗고 오면 안 되죠. 그렇게 입고 오더라도 그래도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게 귀하니까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걸 알면 예배할 때 그렇게 마음대로 입고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믿으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입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누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고민 없이 가서 초인종 누르고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될 때면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자격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왕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여호와를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죠. 아마 이 질문은 다윗이 우사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질문일 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우사처럼 죽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다. 그러면 다윗은 우사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이 더러운 겁니다. 내 손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손이 더럽혀진 거죠. 그런데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악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이 다 허탄한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다 허탄한 거죠. 이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말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4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요약하면 말과 행실이 깨끗한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행실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건요, 마음이 깨끗한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요, 행실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행실, 마음, 행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왕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함, 정결함.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세상의 왕 앞에 서는 조건과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 앞에 설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부자가 세상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이름을 좀 날려야지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신하가 되어야지 그래야 왕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 말과 행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는 어떤 복을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누리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로운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워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지,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갖추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손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기에는 너무 어렵죠. 우리가 손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런 자,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대요. 아까 전에는 어떤 자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말과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손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야지요.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행실이, 자기의 마음이 더러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 죄인인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러니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외치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외치는 자가 말하기를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전쟁을 잘하시겠습니까? 10절이 그 이유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표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 수많은 군대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억 척의 배가 있으신 거죠. 수양제는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억의 대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지 않으세요. 하늘의 천체들, 동물들, 미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개구리 부대를 사용하셨죠. 파리 부대를 사용하셨습니다. 메뚜기 부대를 사용하셨어요. 동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라를 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지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시니 문을 열어라. 그 영광의 왕을 너희들이 모셔라.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들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24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게 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초대교회에서는 언제 불렀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기념할 때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승천했을 때 그때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절로 지켰습니다. 그 승천절 때 이 시편 24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왕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일, 그때를 기념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을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얘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존재예요.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강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 그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죄지요. 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시죠.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 죄를 씻어달라고 십자가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실로 의로워지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서 그리스도를 모실 만큼 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이 깨끗해져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해야지, 이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시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긍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제 마음에 임하옵소서, 그 간구를 드리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들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격 없는 자인데, 죄인인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십자가만을 의지하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저와 저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아니냐, 맞죠? 맞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신자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